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인사로 교제하고 사랑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오랜만에 섰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직전 주인가요? 그때 이후로 오랫동안 마가복음 강해를 하지 않고 저희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오게 되었고 마가복음 강해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주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성찬식이죠.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만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게 참 많아요. 저는 이 교회사를 좀 공부하면서 이 성만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또 배우게 되었고 도전도 되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교회, 특별히 우리 개신교, 이 개혁교회 안에서 가지는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517년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루터가 10월 31일에 딱 95개 좀 반박문을 딱 게시하면서 이 종교개혁이 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이루어져서 한번 나간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운동과 또 갈등 또 분열, 계속적인 피 흘림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내고 개신교가 탄생했다고 보겠죠. 이 둘간대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마리아 숭배가 있고 우리는 없고,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교회의 전통 내지는 교황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례라고 부르는 것, 저 가톨릭에서는 성사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걸 잠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성만찬이죠. 이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 자기의 살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가톨릭과 개신교회는 어떤 의미로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가톨릭 쪽에는요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고해성사,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좀 들어보셨습니까? 가톨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면 많이 못 들어보았을 것 같은 그런 성사들의 종류,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이게 우리 개신교로 이렇게 또 개혁교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변하게 되게 됩니다. 변화라기보다는 이게 현재 개신교회 갖고 있는 의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세례성사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식입니다. 성체성사는 성체, 거룩한 몸, 성만찬,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 성만찬이죠. 그 다음에 견진성사는 이제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는 영적 성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좀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입교라든지 아니면 성년식, 어떤 영적인 성년식,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병자성사라는 것은 거의 이제 죽기 직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임종 예배라고 보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성품성사 같은 경우는 사제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이 바짝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받는 그런 성사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 임직식, 안수식 정도 될까 생각해 봅니다. 혼인성사는 결혼 예식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고해성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좀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이 고해성사가 마지막으로 있는데, 이것은 사실 세례성사를 받은 이 가톨릭 교회 성도에게만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나오듯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성당 아무 데나 들어가가지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7가지의 성사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표를 보여드릴 때 어떻게 좀 다른 글씨체로 보여드린 게 있죠.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7개의 성사를 얘기하고 지금도 지켜가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딱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화면 보겠습니다. 세례하고 성찬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시거나 또 본인이 세례를 하셨죠? 세례를 베푸셨죠? 세례도 받으셨죠? 성만찬 같은 경우는 주님이 친히 제정해 주셨어요. 이 마지막 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인 이 마지막 날 직접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성경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뭐 견진성사라든지 뭐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뭐 성경에 보면 결혼도 나오고 병든 자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사람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거룩한 예식, 성례로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 개신교,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다 빼버립니다. 이 종교개혁은 가톨릭의 반동으로서 나타난 건데 가장 중심이 뭐냐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다 빼버린다예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면죄부를 팔아? 그게 말이 돼? 하면서 면죄부와만 싸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긁어내고 다 부숴버리고 오직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남기는 게 이 종교개혁인데요. 이때 이제 이 네 가지가 무너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이 고해성사와도 같은 것은 아예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 반성경적이다. 어찌 인간 앞에 죄를 고하고 인간이 물론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용서를 선포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혁교회 우리 종교개혁 측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시 마지막 그 표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7개의 성사 중에서 2개만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우리가 인정하는 성례는 이 2가지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음료, 우리 포도주죠. 이것을 나누는 이 성찬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 2가지만 남아 있다는 것. 여러분, 이만큼 성찬식은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고 그러긴 한데요. 가톨릭에는 여러 가지 교회 전통 속에 남아있는 게 많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딱 2가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경험하신 이 2가지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톨릭은 이런 성사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지켜요. 굉장히 의미 있게 지키고 비중 있게 또 때로는 막 뭐랄까 웅장하게 거룩하게.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약해요. 성찬식 우리 1년에 몇 번 합니까? 1번 아니면 2번 하죠. 뭐 저기 가톨릭 같은 경우는 미사를 할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성찬식은 사실 종교개혁자들도 지키고 고수하고 싶었는데 편의상 그렇게 큰 우리가 그거 안 해도 죽는 거 아니니까 라는 생각 가운데 이 개신교는 말씀을 저 위로 올려놓고 성찬식은 이렇게 좀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요. 이 성찬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올해 부활절에는 꼭 성찬식을 하면 좋겠는데 혹시 코로나 때문에 지금처럼 문이 그때는 안 그러겠죠? 만약에 닫힌다 하더라도 각 가정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성찬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만찬의 의미를 제가 오늘 3가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나눌 예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천상으로의 초대, 천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성만찬이 사실은 뭐예요? 이 거룩한 만찬, 주님이 제정하셔서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말씀하셔서 그랬지 사실은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식사예요. 저녁 식사예요. 포도주니까 왠지 거룩해 보이고 왠지 떡이니까 좀 달라 보이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밥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밥을 한 숟갈 퍽 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된장국을 한 번 퍽 푸면서 이게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토착적인 그런 신앙을 좀 추구하는 데에서는 진짜 밥하고 된장국을 하는 데도 있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렇죠? 근데 그럴 정도로 이 일상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만찬입니다. 늘 먹는 그 약간 납작한 그 떡, 늘 물처럼 마시는 그 포도주, 그거 가지고 늘 마시는데 6월절 그날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늘 하던 거, 매년 하던 거, 매일 하던 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하던 그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은 거룩하게, 특별하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의식 가운데 다가와 있지만 사실은 이 성만찬은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예수님의 일상은 3년의 공생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은 때론 기적이에요. 우리가 볼 땐 유니크하고 스페셜한 그 일들이 예수님에겐 일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놀랍지만 예수님에겐 그냥 일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3년이 가장 예수님에게는 일상적인 일들의 연속인데 그것들 중에 가장 지극히 일상적인 거라고 한다면 제자들과 떡 대고 음료수, 포도주 마시면서 밥을 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생애의 마지막 일상, 지금껏 3년 동안 밥 먹고 또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커피는 잘 모르겠네요. 포도주도 마시고 일상들이 이어지다가 이 일상이 끝나요. 언제? 잡혀가시는 순간. 빌라도에게 잡혀가시는 순간 끝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상이 마지막 만찬이었다. 대통령들이 처음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딘가를 가는 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 그랬는데 대통령들의 마지막 행보는 어떨까요? 이 마지막 행보, 여러분 전 대통령들의 마지막 행보 퇴임식 바로 직전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건 잘 기억 안 나는데 퇴임 이후에 그들의 삶은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현재 지금 감옥에 수감 중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들 보면 다 감옥에 가 있는 걸 보면서 참 씁쓸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도 지금 그 마지막이 수감이에요. 수감 정도가 아니죠. 끌려가서 매 맞고 조롱당하고 고문당한 뒤에 죽습니다. 사형수로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전 대통령들은 이렇게 좀 안타깝게 그냥 감옥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보여주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끔찍한 사형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주인이 되고 임금이 된 온 세상 그 영원한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상인 마지막 만찬,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아주 평범했던 이것은 일상이잖아요. 아주 흔한 우리랑 똑같은. 근데 일상이 천상으로 이어지는구나.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찬,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격이 되어지고 관문이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만찬은 그래서 천상의 관문이에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주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고귀한 3년여의 그 일상 중에서 가장 마지막 일상,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그 일상을 통해서 천상으로의 연결을 보여주신 것이다. 성만찬은 천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없이 이렇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어떤 예식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의 살과 피,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는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지 않고는 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첫 번째는 천상의 관문이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23절은 제가 읽고 2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두 번째는 잔인데요. 첫 번째 아까 전에 떡 얘기할 때에 나눈 것과 잔은 또 다른 의미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구절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의미를 다 포괄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떡으로만 관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잔도 관문이었던 것처럼 저는 이 본문, 방금 읽은 이 두 본문에서는 또 다른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속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대속하신 주께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곡 중에 제일 처음에 했던 내게 있는 향유옥합, 거기 말미에도 주의 흘린 피로 날 대속해 주셨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 대속이라는 단어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조금 무리수가 될 수 있겠지만 편의상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구원이 있고 대속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대속, 희생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날 대신해서 희생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구원이 있고요, 여긴 희생이 있습니다. 자, 구원과 희생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는데 그냥 이것은 이 대속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구원은 영어로 하면 save 정도가 될 텐데요. 이 구원은 상대방,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건져줄 때 내가 안 죽어도 돼요. 내가 희생당하지 않아도 돼요.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안 죽고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아니면 워터파크 간데 놀러 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약간 무슨 보드 같은 거를 이렇게 어깨에 맨 라이프 가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양 구조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영 정말 잘합니다. 누가 물에 빠지면 그 사람 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웬만하면 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돈을 받고 일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명감을 가져야겠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나는 수영을 잘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이 꼬르륵 빠져가고 있으니 가서 건져주는 것, 이것도 구원. 혹시 내가 희생을 입어도 구원. 즉, 이 구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볼 때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을 통해서 내가 희생을 입었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표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그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희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희생은 구원과 반대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희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2001년인가요? 도쿄 신주쿠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고 이수연 씨, 그때 나이 26인가요? 젊은 나이에 이 도쿄 그 지하철역에 취객이 한 명이 선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구조하기 위해 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데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조하려다가 같이 죽었어요. 같이. 자기도 죽고 누구도 죽었어요? 그 취객도, 그 사람도 죽은 거예요. 자, 그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살렸느냐 살리지 못했느냐는, 구원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했느냐. 이게 조금 이해가 됩니까? 저를 보십시오. 자,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희생이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희생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구원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희생은 내가 누군가를 구원한 것, 그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희생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속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교집합이에요. 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큰 원,
구원이라는 큰 원이 합쳐지는 지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속은 희생에도 포함되고 구원에도 포함된다. 왜? 대속은 나도 희생해야 되고 너도 구원해야 하니까. 대규모의 지진이나 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이 대속의 사건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스촨성 대지진이나 아르메니아 대지진이나 그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요. 어떤 일이겠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는 죽어가면서 아이를 살리는, 이게 바로 대속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구원이기도 하고 희생이기도 하고 이것이 합쳐져 있는 대속이라는 사실이죠. 화면 보면서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이 땅에 온 것 대접받고 섬김받으러 온 거 아니야.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고 너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뿐만 아니라 그냥 피에 흘려 죽을 뿐만 아니라 내 피 흘림으로써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거야. 내 희생, 너희들의 구원 합쳐져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사실 몸값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건 맞아요. 십자가 달리신 건 맞아요. 근데 그 피 흘림이 의미 없는 피 흘림, 의미는 있죠. 그런데 능력 없는 피 흘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아요. 건져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능력이 너무 많으셔서 손만 내밀어서 그냥 끄집어내주신, 희생 하나, 손해 하나 없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 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 왜 많은 사람일까요? 이런 표현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면 어땠을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온 세계 인류 모든 이들을 위해 흘리는 피가 아니라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많은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피는 주님이 지금 피를 나누고 주님이 지금 떡을 나누는 이 성만찬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피를 받아들이고 이 떡을 먹고 나의 이 고난과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사랑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직 12제자가 모두 있을 때지 않습니까? 만찬을 나누죠. 여기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아름다웠던 첫 성만찬에 누가 참여했다고요? 조금 있으면 3번 부인할 베드로도, 도망갈 야고보나 바돌로메나 이런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아요? 못 받잖아요. 심지어 이 가룟 유다는 직무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할 때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가룟 유다 죽었다. 그는 죽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2가지로 표현하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이 귀한 직무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무를 받았지만
성만찬에 참여도 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 가룟 유다의 인생 가운데는 은혜로 나타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예식을 통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백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얘기해 주지만 그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 가운데 나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그 성만찬 가운데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는가? 영어로 얘기하면 everyone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anyone,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someone,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 이 대속의 은총,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희생당하시고 나는 살리신 이 대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화면 보고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게 끝이야. 나 이제 포도주 입에 안 댈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마실 거야, 이 얘기잖아요. 안 마시겠다, 그때까지는 안 마시겠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거기서 마실 거야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포도주 안 마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 영광스러운 진짜 영적 성만찬 우리 같이 나누자, 뭐 이런 얘기쯤 되겠죠.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포도주를 지금 누가 줬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왠지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구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신포도주 나오다가 마지막 30절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이 우슬초를 메워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라는 표현 여기도 나오는데 다른 성경 구절 복음서에도 나오거든요. 예수님 입에 대셔요. 이렇게 입에 대셔요. 포도주 마셨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 지키려다가 정말 목마르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입에 대기만 했지 마시지는 않았을 거야,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12번 PPT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인데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이 유월절의 그 의미, 지금까지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가졌던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하실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거 이런 거 잘 몰라요. 몇 번 얘기했는데 3번이나 순환 예고했는데 잘 몰라요. 지금 왜 마시는 거냐면 저 오래전에 저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 죽을 때 문설주의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이게 6월이라는 뜻이 넘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패스오버, 넘어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어쩌면 건국일과도 같은 날이고 어쩌면 광복절과도 같은 그 날을 기념하면서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래 그걸 기념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젠 끝이야. 이젠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부터는 이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희생한 나의 그 생명, 흘린 나의 피, 찢긴 나의 살, 나의 그 사랑을 기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의 세 번째 의미는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고요.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또 25절 제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는 각 복음서의 끝 무렵에 당연히 하죠, 그렇죠? 십자가 전날 있었던 일이니까 있는데 유일하게 그 복음서가 아닌 다른 곳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더 구체적이어서 보통 성만찬을 할 때도 저도 이 구절을 보통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의 사건, 그 구원의 역사, 그 대속의 은총은 예수님이 먼저 그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시기 전에 내게 전해준 거고, 내가 너에게도 전하는 거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의 나라가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기념하라.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한 걸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한 나라가 된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그 기적과 역사를 보여준 것을 기념하는 건 이제 끝났고, 이젠 그 모든 기적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고결한 사랑이 담겨있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고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시는 이 사건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가 성만찬을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고, 그 어떤 예식으로서의 그 행사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넘어서, 아니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성만찬의 사건이 정말 피가 흐르는 그 사건, 정말 살이 찢기는 그 사건으로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마지막 일상, 늘 드시던 떡, 포도주, 이런 일상을 통해서 천상으로 초대하십니다. 천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이 성만찬입니다. 주님이 찢기신 살, 주님이 흘리신 피 없이는 아무도 그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만찬은 우리는 살리시고 자신은 죽는 바로 이 대속, 우리는 구원하시고 자신은 희생하는, 이것을 포함하는 대속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영원히 기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 옛날에 찬양 되게 많이 했어요. 부흥회 때, 저 막 80년대 그때 초등학생 막 이럴 때에도, 90년대 중고등학생 이럴 때에도 뭘 많이 찬양했습니까? 보혈 많이 찬양했어요. 주의 보혈. 찬송가에도 보면 보혈의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그 찬양도 줄어듭니다. 도덕적인,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한, 현안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 때문에 이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보혈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흐르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인생 전체에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마치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인방 문설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 가정에 흐르고, 예수님의 보혈이 당연히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사신 교회이니 이 새누리 명성교회 공동체에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이유, 우리 교회에 그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는 이유, 왜요? 그 피가 필요한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야
하기에. 우리 2021년에는 많은 것들을 회복해야겠지만 나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다시 흐르기를, 그 회복을 꿈꾸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없이는 천상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나 이 주님의 그 보혈, 그 살과 피 영원히 기념하리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1년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멈추기도 했고 또 세워야 될 이 사명을 받은 이때이지만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보혈에 덮임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키시며 흘리시며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토록 고백했던 구원의 즐거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전하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나의 심령에, 주여 나의 가정에, 주여 우리 교회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대속의 은총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원죄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짓는 그 많은 죄들로 말미암아 영죽을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대속의 은총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의 피, 주님의 살, 주님이 지키신 그 살,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것저것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 나의 심령 속에서 주님, 주님의 보혈 흐르는 것이 멈춘 것은 아닌지요. 주님, 가장 중요한 주님의 보혈이 나의 심령에 흐를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존귀한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사랑, 그 대속의 은혜 마음속에 새기며 영원히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것들 무너져 있을 이때에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